성도에게 있어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참된 지혜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성도는 이미 지혜자로서 지혜의 삶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라는 것은 창조주가 정한 규범을 잘 알고 그것에 따라 미래를 예측하며 미리 대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잠언서가 이에 속합니다. 반성적 지혜라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전모를 다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욥기서나 전도서가 이에 속합니다. 전도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하심과 인간의 한계를 극명하게 비교해 줌으로써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또한 전도서를 통해서 이 세상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며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해 위에 있는 영원한 세계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자의 정체성은 왕이었습니다. 전도자는 왕으로서 보통 사람들에 비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하늘 아래 벌어지는 일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으며 선조들이 축적한 지혜를 섭렵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얻은 지혜의 결론이 무엇인가?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세상 만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것은 해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15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패턴을 인간이 절대로 바꿀 수 없음을 나는 깨달았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탐구에 대한 결론으로서 헛됨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많기에 절대로 궁극적인 현실을 파악할 수도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음을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정직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 시대마다 인간은 교만하여 자신들의 지혜를 찬양하면서 허세를 부립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나 지식을 우상화하여 하나님마저 증명의 대상으로 삼아 이성의 잣대로 신비와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태로운 이 세상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은 계속해서 새로움을 추구하는데 이에 대해 전도서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참된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주 앞에서 겸손하며 그가 계시하신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자세가 참된 지혜로 나아갈 수 있으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전도자는 무엇을 안다고 해서 그릇된 것을 바로잡을 수도 없고 부족한 것을 채울 수도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전도자는 15절을 통해 정직하게 구버리는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으로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참된 지혜가 없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공평이 사라진 곳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부족한 혼돈의 세상을 단번에 바로잡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환멸을 느끼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데려가고 세상의 환멸을 느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 세상이 이렇게 혼돈하고 불의하고 불공정함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든 소망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사람을 유일하게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역사하는 말씀이고, 그것은 사람을 바꾸고 또한 해 아래에 있는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로 하여금 허망하지 않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반대로 지혜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자가 왕으로서 한 나라를 통치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오히려 많은 지혜와 지식이 인생의 낙심과 근심만 안겨줄 때가 많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삶이 낙관적인 기대가 깨어지고 삶의 무상함이 더 많아지면서 지혜로운 자들이 오히려 냉소와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 이들이 수많은 공부와 탐구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이 허망하구나. 우리가 죽으면 끝인데, 죽음 이후에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인간은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지혜와 지식을 쌓는 것, 알아가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만 허망해지더라. 이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이 허무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것도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참된 지혜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창조되었으며 인간은 왜 이렇게 타락했으며 죄가 왜 들어왔고 그래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죽음은 왜 왔는지, 죽음 이후에 세계는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 또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직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타종교, 윤회론, 수많은 철학 다 가져와도, 과학적인 지식 다 가져와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 추측에 불과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부활을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해답을 제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죄사함과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지만 이 해 아래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어서도 영원한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 오직 성경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서가 시작되었는데 전도서를 쭉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집중해야 되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시,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를 얻어가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의미 없는 허망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자로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분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